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보통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데 2살이나 3살 정도가 되면 조기 교육을 시작한대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아이들 스포츠단 같은 데 보내서 아이들이 이렇게 클럽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굉장히 뜨겁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한국에 계셨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1살, 2살, 3살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 전집을 샀다. 책 전집을 사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다 이렇게 교육열이 넘친다니까. 아니,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는데 그 교육 전집을 미리 사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걸 읽혀주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동안은 그냥 책장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2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 전집을 사야 될 정도로 우리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교육열이 뜨거운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질 것 같고 경쟁에서 밀릴 것 같고 내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못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들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전집을 원했을까?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책들을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는 부모의 의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연습을 해요. 서서히 자기들의 생각도 생기고 자기들의 의지도 생기고 자기들의 고집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만의 생활 방식도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더 꽉 잡으려고 합니다. 울가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그 아이에게 입히고 먹이고 그다음에 키우려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한 서너 살쯤 되면 집에서 외출을 할 때 옷을 아이들이 골라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딱 골라오는 옷을 보면 희한하게 컬러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신발하고도 안 맞고 뭔가 어설프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엄마는 옷장에서 아주 멋진 옷을 딱 세팅해놓고 그걸 아이들에게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으려고 그러죠. 자기 고집하고 막 싸웁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보통은 엄마가 이겨요. 보통은 엄마가 이깁니다. 그럼 외출할 때 아이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엄마랑 그렇게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가 가장 심한 시간을 사춘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말씀에 다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불꽃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녀들의 어떤 습성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사실 자녀들과 크게 부딪힐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을 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내 아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만 고생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딸이 결혼한 사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내 딸이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내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더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관계가 틀어지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지는 그런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삶을 세워주고 인도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혹시 가보셨습니까? 해외여행 갔을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설명도 잘해주고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다 설명해주고 또 여행할 때 정말 편안하고 정말로 안전하게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 갔다 와서 야, 오늘 여행 참 좋았다. 좋은 가이드 만나가지고 참 편안하고 좋은 여행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행 갔는데 이 가이드가 돈만 밝히는 거야. 자꾸 기념품 가게만 데리고 가고 정말 가야 될 때는 잠깐 사진만 찍고 나오게 하고 기념품 가게에서 오랜 시간 보내게 하고 자기 뜻대로 그 여행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갔다 와서 아, 오늘 가이드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의 인생을 가이드해주는 가이드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인생을 가이드하는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을 잘 가이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이들을 막 끌고 다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머물게 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모의 모습,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열등감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뭡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은 항상 남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못한 것을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가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만성적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별로 좋은 차가 아니야. 저 사람 좋겠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열등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 능력밖에 안 되지?라고 이것이 계속적인 감정으로 남으면 그것이 열등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열등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우가 어린아이잖아요. 선우가 열등감이 있을까요? 아니요. 잘하든 못하든 걔네들은 해맑아요. 열등감이 없으면 이렇게 해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성장해 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등감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열등감을 갖는 존재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마디 붙인 게 뭐냐면 이 열등감이 우리들의 삶을 발전시킨다 그랬어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더 잘하는 언니도 있고 더 잘하는 오빠도 있고 형들도 있으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으면 열등감을 가진 아이로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칭찬입니다. 칭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잘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칭찬해 줄 때 그 아이의 자존감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열등감이 서서히 해소되어져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방면에서나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부모의 사랑도 더 받았던 것 같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외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금이 환영을 하는 거죠. 금이 환영을 해요. 그 말씀만 보면, 그 성경의 스토리들만 보면 야곱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까? 400명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큰 부자, 더 큰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400명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에서는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되었다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야곱이 가져갔던 자기의 축복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아마 무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니까 야곱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저놈이 내 축복을 받아가서 저놈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지, 아마 그런 감정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도록 계속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주고 멍석을 좀 깔아주고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높아진 자존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함에 따라서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력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보통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마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요?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공부해서 어디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죠? 어떻게 하죠?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갖게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기부여의 결과가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좋은 겁니까? 우린 다 별로예요. 그죠? 물질 만능주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 교회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 막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성장할 때 그 삶의 동기부여를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돈이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물질 만능주의 싫어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돈 많이 벌으라는 거,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그것을, 돈 많이 버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공부 많이 돈 벌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빌딩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모습,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살피고 사회를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런 책을 썼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해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부해서 내가 잘 되어져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게 주제예요. 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삶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아이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죠. 그 결승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결승선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애들이 방황하는 거죠. 부모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목적이라는,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른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걸 잘 저장해서 흉년일 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도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면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릴 수 있는 걸 충분히 누려가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도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너 총리가 돼야 돼. 총리 되면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야곱이 한 것처럼, 요셉이 한 것처럼 그 위치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 그러면 우리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헬렌 켈러가 뇌막염을 앓고 시각과 청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였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설리반 선생님 이가 2개가 부러질 정도였어요. 그 아이를 다루다가.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죠.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그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회학자, 사회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내를 가지고, 좋은 선생님은 인내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에 한 발 한 발 접근해가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문제없는 자녀 없습니다. 다 잘하는 자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거 야단치고 때리고 혼낸다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로 그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명품을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문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갈 때 아이들이 바뀌게 되어지고 명품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 수고가 없으면, 그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행동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재 아이예요. 얘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선행학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나 대학 같은 거는 다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냥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게임도 좋아하고 뭐 핸드폰도 좋아할 나이 아닙니까? 5, 6학년이면. 다 금지시키는 거죠.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을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선생님으로서의 좋은 선생님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하면 아이가 책을 읽기를 원하면 내 손에 책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그걸 카피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난 TV 보고 있고, 아이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게임하고 있고, 안 되는 거죠.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좋은 선생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정직하기를 바라면 내가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근면하기를 바라면 내가 근면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를 원한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술, 담배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나부터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카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선생님과 똑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부모의 모습을 카피하기 때문에. 이 자식은 이거 왜 이래 이거?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지? 그 아이들이.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카피하는데, 그대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카피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는지. 얘네들은 왜 다른 거에 이렇게 다 무관심하고 자기 혼자만 저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내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이들의 삶에 그대로 카피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선생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바른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였냐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면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카피할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왔는지, 나는 잘 키우고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